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한의문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좋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어다가 가져다 주니까 소는 싫어도 아이 맛있어 하고 기쁘게 받아줍니다. 소도 사자를 위해서 정성껏 풀을 뜯어서 먹으라고 주자 사자는 좋아 좋아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제 병들어 갑니다. 받아주다 지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서로 싸울 일밖에 없죠. 물고 뜯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 이럽니다.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러는 겁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다 화평해야 된다는 이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이 화평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화평이 되는 거 이건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데 관계 나쁜 사람들을 중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결정적인 중재를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압살롬과 왕이,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아버지 왕이 입을 맞춘 것을 도운 요압은 진정한 화평을 도왔나요? 거룩한 입맞춤이란 아가서에서처럼 이게 사랑이란 이야기도 되고 로마서 16장처럼 문안도 되고 화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이런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은 유다의 입맞춤은 겉만 그럴싸한 것입니다. 오늘 입맞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33절이에요. 저도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자, 첫째로 본능적인 사랑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이제 도망간 지 3년이 지나자 압살롬을 이제 다윗이 그리워 했습니다.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그 1절에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이런 부성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성애는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마음은, 징계하는 이런 사랑은 없었고 그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것이 비극이에요. 무 자르듯이 마음을 자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로서의 부성애의 인정에 치우치는 것을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암논을 죽인 범인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 다말을 암논에게 들여보낸 것은 자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논이 죽었고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도 지금 범인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자기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그 다윗은 바세바 사건부터 윗발 빠진 호랑이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 법에 아들도 자기도 다 걸렸기에 시행도 못하고 자신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그슬로 도망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랬는데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나 자식을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핏줄의 연연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부는 이혼해서 안 보고 살 수도 있지만 자식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과 같은 어원이에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공만 부추기다가 부모도 자식도 다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고 합니다. 내 욕심으로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내 체면을 위해서 시키기 때문에 모든 결혼 문제의 배후에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못 본 채 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마디 듣기 좋은 말보다 한마디 복음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초은지기님이 아들, 딸이 너무너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가 됐고 또 하나는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는. 근데 오늘 아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열어주셔서 천국문이 딱 닫혔는데 그냥 천국문이 딱 닫힌 날 자기 아들, 딸이 거기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 설교를 했어요. 최고로 교육을 시켜놨는데 진짜 일시적인 화평만을 이렇게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이렇게 놓쳤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제 2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 그 다윗의 간절함을 눈치챈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지금 은밀히 추진합니다. 드고아에 살던 한 여인을 불러내가지고 다윗 왕을 설득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충성스러워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여인에게 할 말을 입에 이제 다 넣어주었어요. 여인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약간 이제 계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제가 오늘 이제 생략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이 여자가 과부라고 자꾸 자기가 과부가 돼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과부다 그럴 때는 구원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과부다 그럴 때 이익을 위해서 과부다 할 때는 그런 거는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과부다 할 때는 언제 과부다 할 때인가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는 또 내가 뭐 대학 나왔다 자랑하는가 이게 구원의 시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셔야지 세상적인 사람은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있네. 또 언제는 과부랬다가 언제는 뭐 또 어쩌고저쩌고 대학도 나왔다고 이러고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빨리 한댔다 천천히 한댔다 하도 여기 저 민중의 그 요구가 너무나 이제 여럿이라서 그냥 오늘부터는 제 맘대로 하려고요.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인이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와 얼굴을 땅에 대고 동정을 구하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이런 감성에 호소를 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다툼으로 하나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이웃들이 그 죽인 아들 내놔라 이제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인의 그 남은 아들마저 죽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 그러면서 그
밧세바 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던 대로 정답을 이제 말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가져가면 되겠냐?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기억나시죠? 예, 이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 여인의 남은 아들에 대한 복수를 금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 두 아들 이야기를 다윗의 두 아들 경우로 적용을 시켜서 막 또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왕이 죄 있대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논리가 사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살인자 아니에요? 압살롬? 살인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왕께서 죄를 졌대요.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답답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가진 꾀를 내서 이것이 2절서부터 오늘 24절까지 어마어마한 구절을 할애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불쌍한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다윗의 합리화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 도장을 그냥 팍 찍어 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밧세바 이전과 이후의 다윗은 그냥 은혜 아니면 그냥 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의 핍박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신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박수까지 받을 정도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조은지기님도 자기 시집살이에서 죽고 싶었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시집살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자식은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애의 심볼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데 그 문제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제 폭풍 눈물을 20년 동안 성공했는데 20년 동안 이제 눈물 흘리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에게 은혜 시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외쳤는데도 모두 이겼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다윗은 졸지에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는 데마다 이기고 사울도 이기고 이 모두 다 이겼는데 졸지에 간통살인의 범법자가 되어서 지금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을 거절한 것은 다윗의 세 번째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고 있었기에 이제 후에 맨 마지막 오늘 9절에 때늦은 입맞춤은 너무도 큰 폭풍을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늦어도 빨라도 안 되는 것은 구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두가 시간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러고 저러고 이래 설명을 다 했어요. 20절쯤 되니까 다윗이 이거는 저 여자의 계략이 아니구나. 요압이 그랬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맞아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의 배우가 요압임을 알아챘지만은 나쁜 일에는 항상 요압을 앞세워하는 연약함인지 악함인지가 다윗에게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저도 말이죠. 사실 그냥 뭐 눈 가진 자는 전부 다 우리 남편은 악역을 하고 저는 이제 착한 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가 누굴 만나기 싫으면 우리 남편이 못 만나게 해요. 이러고 딱 숨는 거 있죠, 제가. 그럼 다 남편 욕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악함이 있었던 거죠. 싫은 거는 싹 남편 뒤에 숨는 거. 평소의 지혜와 똑똑함이라면 이 여인의 말의 모순됨도 알 것이고 그 요압의 계책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평하게 처리할 다윗이 이제 어떤 게냐면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식들을 안 돌봤다. 그래가지고 고생시켰다는 연민에 빠져서 자식 문제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왕으로서 정의에 대한 이런 책임이라기보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고 다윗을 자극해서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반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회개케 했지만 요압이 지어낸 여인을 통한 이야기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의 분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제가 넘어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도 넘어가고 싶고 내일도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도 말씀을 펴면 말씀대로 하루하루 적용해서 제가 왔지, 저처럼 갈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기에도 갈대 같은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말씀 묵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또 보지를 않아요. 왜?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데려다 놓고 그리도 보고 싶으면서도 참는 다윗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너무 큰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야 할 때와 관대하게 해야 될 때를 그냥 이걸 다윗이 나사가 딱 풀려버렸어요. 백성들의 그 이목을 계속 의식하는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그 정도로 하면 훈련받을 줄 알았어요. 조금 기다리면 회개할 거야. 저도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수준 높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회개할 거야.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본능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나눠보세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입맞춤입니다.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나니까 그만 흠이 없는 외모에 백성이 반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가운데 압살롬의 명성이 지금 자자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그를 피하는 거하고 아주 상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를 제외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독을 품고 있는데 아버지를 지금 죽이자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독을 품고 있으면 얼굴이 추해지는데요.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면죄부가 되냐 하면 압살롬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살인은 정당하다는 데까지 갑니다. 암논을 죽인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었어. 사울의 외모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압살롬의 외모에 지금 이제 다윗을 배반할 조짐이 이스라엘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모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장무순건이란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 판교에는 장무순건이란 사람이 와서 혹시 간증 집회를 하면 어디 갈 건가?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아우 저를 절로 보시고 이제 그러신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돼봐야 알아요. 그거는 진짜 장무순건이란 분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오겠어요? 판교 가겠어요? 예? 봐요, 판교 이러잖아요. 솔직해서 좋았어요. 나도 거길 갈 건데. 그러니까 뛰어난 외모와 머리털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나를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장점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써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보니까 아들들 이름은 생략이 됐어요. 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가계는 이미 끝나 있네요. 압살롬은 다말의 사건을 평생 가지고 갔기 때문에 파멸했어요. 그래서 딸인 다말도 여동생의 이름 다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생각하면 외갓집도 왕이잖아요. 그슬왕, 달메 딸 마가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왕가인데 이방인이에요. 자신도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 그런데 막 양쪽에 너무 가문이 대단한 데다가 다 같이 아름답고 부자고 그냥 뭐 흠이 없는 외모를 가졌대요. 그래서 압살롬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자신도 아름답고 누이도 아름답고 딸도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은 배신을 갖고 아들들도 다 죽은 듯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된 거,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오늘도 누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다 얼굴을 고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고치고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쳤다가 하나님한테 제 잘못 보이면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진짜 인간에게 잘 보이는 거, 이 압살롬. 우리 인간에게 잘 보였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 참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죠? 인간에게. 그래서 제일 큰 중독이 인정 중독이래요. 우리들 교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소논문집이 우리 교수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목회와 경제와 또 이제 또 의료와 여러 부분으로 우리들 교회를 조명한 교육계와, 그래서 아주 너무나 아주 좋은 논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우리들 교회 중독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독 중에 데이터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인정 중독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그러는데, 오늘 압살롬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1등이잖아요. 모든 걸 갖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28절에서 쭉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으로 함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제 압살롬이 너무 아버지를 이제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지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 32절 끝을 보면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낫다. 왜 나를 그 수레에서 데려와 가지고 나를 안 보냐.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다 깨시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말을 욕보인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정당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암논이 죽을 죄 지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의로운 거예요. 압살롬은 살인계획 2년에 피신 3년에 귀환 2년 7년 동안 이렇게 파괴된 마음으로 나는 죄 없다 이것만 부르짖으면서 계속. 그런데 이제 요압이 지금 이제 압살롬이 나를 데려왔는데 왜 안 보냐, 나는 죄 없다, 아니면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이제 요압이 또 굉장히 그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왕이 안 만나니까 자기도 안 만났어요, 압살롬을. 그다가 자기 집에다가 자기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이제 가가지고 왕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다 같이 맞추니라. 그래서 여기 입맞춤이 나왔습니다. 요압에게는 압살롬과 진정으로 화해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3년 동안 피신했던 아들을 데려왔으면 훈계하고 눈물로 책망을 해야 하는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범하기 쉬운 약점은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압살롬을 벌하나 이런 거 있죠. 나는 용서받았는데 압살롬을 용서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다윗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자식은 그래서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워야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의 감정적인 분노는 다말도 암논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요.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애정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피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데려온 것은 용서한 것 같았지만 비인격적인 용서였습니다. 압살롬은 살 곳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살 집 마련해주고 지금 만나지 않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는데 아버지는 먹을 것만 주고 있어요. 다윗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다면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끌어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다윗은 밧세바의 문제로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압살롬을 사랑하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잘못하고 쟤도 잘못하고. 이 압살롬을 거절한 이 죄, 이 압살롬을 다윗이 거절한 이 죄는 다윗의 역사적인 세 번째 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의 간통은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은 권세를 사용해서 죽였는데 압살롬을 거절한 것은 자신은 힘들었겠지만 이 시간이 오랜 동안의 일이기 때문에 변명이 필요 없는 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좁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냥 안 보기가 어려운, 안 보기, 나가면 부딪히고 왕족이기 때문에 일부러 노력해서 막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런데 데려왔는데도 안 만나니까 요압까지 관계를 끊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자 그제야 요압이 왕에게 가서 청했어요. 그제야 다윗도 무서워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고 입맞춤을 했지만은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압살롬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폭풍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입맞춤을 하는 것, 이것이 15장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돕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암논의 죄 문제를 돕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죄 문제는 다 삐껴가면서 거짓 화평을 위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화해해. 세 번째는 순수하지 못한 충성으로 입맞춤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요압은 연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잘한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부르짖으면서 압살롬과 다윗을 중재를 지금 했습니다. 항상 화기애애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잘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구속사를 모르니까 늘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다 이겨놓고도 그냥 왕이 와서 점령하라고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왕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살리라 그랬는데 왕의 뜻을 거역하고 죽였어요. 요압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압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왕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원하지 않아도 자기 동생을 죽인 자에게 원수를 갚은 것은 자신의 정의감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압은 본인 자신은 아주 정의로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싸울 때 나라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야 돼요. 또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고, 또 압살롬에 또 끼어들고 있는 것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그러므로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압이 집집마다, 공동체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대세면 천하의 다윗이 요압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알고 있는 다윗이 의롭게 보이지만 쇠속사를 꿰고 있는 요압에게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나라고 안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믿음으로 했으면은 그러지 않죠. 자기는 압살롬이 차기 왕의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아브넬 죽인 사건으로 다윗과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이때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윗에게도 점수를 얻고 압살롬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결국 자기의 유익을 따라 돕고자 한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오늘은 이 당, 내일은 저 당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 뭔가 할 때 항상 보면은 거기에 그 욕심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보게 돼요. 근데 불행히도 이 요압의 계획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공 안 했어야 되는데 성공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지 않으시는 걸 우리 또 보는 거예요. 막지 않으세요. 요압의 이 계획을 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대세인 거예요. 요압이 그냥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꼭 바보 같은 거예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일을 이렇게 요압이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룹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나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성경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인가, 압살롬인가, 요압인가, 오늘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고 다윗이고 다 똑같은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요압처럼 이렇게 처세술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하나를 끊임없이 갈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이 세상에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결정은 성공하는 결정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잘생겨서 좋아하고 돈이 많아서 좋아하고, 무언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요압은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다윗은 요압의 형제들이 나올 때만 되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요압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요압이 뭘 잘못했는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압은 그냥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입으로만 거론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인데 다윗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 인간의 다윗의 입장에서 인간의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좋지 않은 관계를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인본주의로 화해를 하면 중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관계보다 힘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이 이 긴장이에요. 막 아주 텐션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다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이것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 보려고 막 너무 노력을 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견디지 못하고 끝없이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근데 왕이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 왕은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왜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고 그랬을까? 다윗에겐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더 기다리면 얘가 회개하지 않을까. 아직 회개했다는 소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케 하면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자식인데 기다리면은 이제 구원의 소문이 들리지 않을까. 이제 다윗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압살롬도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요압은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전해져야 지금 끝이 오는 건데 끝을 내 마음대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은
전쟁의 종식을 뜻하지만 보상과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긴장관계가 풀어진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한다고 선물을 주고받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술을 안 마셔서 직장의 화평이 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모두가 화평합니까? 그것은 합리화일 뿐입니다.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직장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내 일을 다하는 거는 졸지 않고 듣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거는 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화평이 부부간에 깨지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평강이 있다면 이런 일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화평이라고 했어요. 저는 직장에서 술 문제로 갈등했던 남자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술을 확실하게 끊었을 때 되려 회사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중재자인데 진정한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14장 전체의 적용은 때가 아닌데 나서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 이걸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79세이신 우리 어떤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일은 너무 아파 주일교회를 못 오고 세상에 그 좋은 교회를 못 가다니 집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나단이 다윗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나단이 지금 나에게 한 이야기로 들려서 평생 처음 해보듯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10여 년을 풍으로 드러누워 수발을 하며 칭찬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집이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있는 집 같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여자로 칭찬도 무지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사실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나는 항상 그런데 설교를 들을 적마다 나는 무슨 죄를 고백하냐 하며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앉았는데 평생 묵은 체증이 떠나가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얼마나 그 남편을 돌보았다고 막 뭐 곳곳에서 그냥 입이 없어서 칭찬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남편을 돌본 것이 원수 갚듯이 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평생 바람을 피고 속썩이고 자녀까지 낳아갖고 오며 힘들게 한 남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잘한 것은 원수 갚듯이 한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너는 내게 평생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잘한다는 마음으로 목욕시켜주고 청소하며 남이 질리게 할 정도로 환자에게 잘했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위장된 입맞춤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잘해도 믿음으로 정말 내 회개 고백이 나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원수 갚듯이 한다는 것을 남자분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네요. 나한테 잘했는데 그게 원수 갚듯이 한 것이구나. 가도 또 몰라. 여자들은 너무 잘 알아. 그죠?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이 제게 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다윗은 보이게 죄지었지만 나는 보이지 않게 죄지은 것이 생각나 회개하며 울고, 이제 이게 생각나 울고 저게 생각나 울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울고 하루 종일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니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회개가 나왔습니다. 너무 울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남편을 봐도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이런 회개가 나올 수 있는지 몸이 힘들어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그냥 천국 가도 참 좋겠다 생각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한 후에 홀가분한 이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쁘지만 우리 딸 보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완전히 들은 척도 또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회개가 다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회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그렇게 왜 마음대로 안 되는지 저도 잘 몰라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이제 우리도 꽤 온 건데, 이 늙은 나이에, 이분이 지금 거의 80이잖아요. 이 늙은 나이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 나이가 들으면 완고하고 고루해진다 그러는데, 복음은 이렇게 남편 잘 모시고 이제 천국 가고 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존경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폭풍 회개를 앉기만 하면 이렇게 폭풍 회개를, 남편을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입맞춤을 하고 화해를 하고 네네네들 해도 참으로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서,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정말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입맞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맞춤은 본능적인 사랑으로 입맞춤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입맞춤도 안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충성의 입맞춤도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고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도 너무 불쌍하고, 다윗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다윗도 너무나 불쌍하고, 진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이 걸어가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압살롬은 탁자가 되지 못해서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가 압살롬같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조은지기님 이렇게 회개한 것처럼 아들 딸이 너무 잘 나가는데 정말 천국문 닫히면 어떡하냐고, 거기에 자기 아들 딸이 없으면 최고를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른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오늘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다윗 보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다윗은 압살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너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지가 지금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자식을 객관적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도 내 아들은 또 내 아들이지 어쩌겠습니까?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낳았다는 거, 이 모든 역사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회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은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게 해달라. 그냥 기다리는데 최고의 정점에 내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위장된 입맞춤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위장을 해서 위장병, 편두통 다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본능적인 사랑과 회개하지 않는 입맞춤과 순수하지 못한 이런 충성에 목을 메고 있는, 아직도 분별이 안 되는
그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회개가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아직 정말 그런 부분 저의 회개가 부족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제 회개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여서 수많은 제 부모 자식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없는 이 화평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가 막힌 밧세바 이전과 이후에 다윗이 사지가 잘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잘려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지금 나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으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낳았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압살롬도 다윗이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풀지를 못하고 있는지 그냥 압살롬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많은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집집마다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맺힌 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여기 무엇이 문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리 사랑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사건이 온 줄을 아오니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내 자신에서부터 집집마다 목장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